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엘리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엘리사가 언제 죽었냐 하면은 예후의 아들의 아들 여호아스라고 하는 사람 여호아스 왕 때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아스 왕의 아들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에서 활약한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호세아, 그리고 요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이 41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세월을 왕으로 통치했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이제 마지막 큰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라며 그 바로 위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약화가 됐어요. 그리고 아수르도 또 북방에서 쳐들어온 이민족 때문에 이스라엘까지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 이때를 틈타서 여로보암이 이제 영토를 아주 크게 확장했어요. 또 비슷한 시기에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 왕은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우시아 왕도 남쪽으로 영토를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 두 왕이 거의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남쪽의 이집트는요, 과거에 강대국에서 점점 쇠퇴하고 있었고 북쪽의 아수르는 아직 대제국으로 크지를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힘의 공백 기간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영토를 크게 확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울러서 이곳에 이 옛날부터 이 팔레스틴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이라든지 또는 페르시아라든지 이쪽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남쪽의 이집트 문명이 서로 교류하는 그런 통로였어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저기 녹색으로 그어진 그 선이 주로 상인들이, 대상들이 지나다니는 우리가 그게 킹스 하이웨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주된 도로입니다. 자, 그 주된 도로가 지나가는 곳이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 곳을 꼭 지나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왕의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힘이 세다 보니까 그것을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습니다. 자, 평화로운 시대다 보니까 많은 상인들이 오가게 되고 그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되니까 이스라엘에 막 돈이 차고 넘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이게 무역의 통로잖아요. 그 무역의 통로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커다란 경제적인 붐이 일어났습니다. 경제 성장이 막 일어난 거죠.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강대국의 위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풍요와 안정을 누렸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풍요와 안정이 이 나라를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기형적인 나라로 만들어 갔습니다. 자, 이것을 책망하고 그리고 경고한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에게 대해서 아모스 1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이 아모스가 직업이 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드고아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래서 그가 이제 예언자로 사역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국가의 공적인 예언자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으로 말한다면 평신도 예언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모스서는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 독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억압을 받는 사람들, 식민지 국가라든지 또는 독재 국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가난한 민중들 속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성경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세계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데는, 민주주의에 발달하는 게 우리가 유럽 또는 미국에서의 민주주의가 이제 발달해서 세계화됐잖아요. 거기가 다 기독교 국가였단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계 민주주의가 발달하는데 이 성경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는 사람 속에 정의의 불길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아모스 같이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는 예언자의 그런 사명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모스서에는요, 날카로운 사회 비판이 담겨져 있어요.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국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아울러 이 속에는요, 날카로운 교회 비판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를 진지하게 읽는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아울러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사실 이 아모스 모두 9장까지 돼 있는데 한 시간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건 아닌데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해요. 우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예언서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언자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예언자라는 것이 그저 단순히 미래를 점치듯이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언자는 그거보다는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시대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잣대가 뭐냐? 그 잣대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토라,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이었어요. 율법. 그들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회를 잽니다. 그리고 나면서 너희가 이 율법에서 너무나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회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라든지 또는 관료라든지 재판장을 책망합니다. 아울러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책망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임할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 너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이다. 그의 심판을 거두실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는 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이게 예언자의 사역이에요. 여기서도 이 아모스가 먼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12절 상반절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들의 수많은 죄들과 엄청난 죄악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죄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그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짓밟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5장에서 주시는 말씀은요, 가난한 자에게 부당한 세금을 매겼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뒀은즉 그랬어요. 받아서는 안 되는 세금을 강요해가지고 거의 토색하다시피 그에게서 돈을 빼앗았다 이거죠. 그것도 가난한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아모스서 전체는요, 이런 유의 죄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힘없고 가난한 자를
짓밟고 억압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자, 벌써 우리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얘기하는데 물론 발로 짓밟고 그들을 억압했다는 내용도 있지만 다 돈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 당시 그 시대 말이에요. 인신매매가 성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돈을 받고 사람을 파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돈을 얼마나 받고 사람 파느냐? 여기 보니까 신 한 켤레 값으로도 사람 팔았다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빚을 갚지 못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신 한 켤레 값, 헐값이죠, 헐값. 그 헐값을 받고 종으로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까지 신 한 켤레 값 없으면은 뭐 살지 못하겠습니까? 그냥 용서해주고 풀어주면 그만인데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 돈 받겠다고 그 돈 받고 사람을 종으로 파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은요, 전당 잡힌 겉옷 있잖아요. 자, 옷이 있는데 전당 잡혔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돈을 가져갔는데 이거를 내가 곧 갚겠습니다 했는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런 사람인 경우에 어떻게 하라냐면 그 사람이 돈을 가져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겉옷을 저녁에 잘 때는 이불로 뒤집어 썼잖아요. 만약 그게 없으면은 이 사람은 추운 데서 덜덜 떨 것이라 이거죠. 돈과 상관없이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겉옷, 어떻게 보면 그게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돌려줘라 그냥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려주기는커녕 제단 옆에서 그 전당 잡은 옷 그것을 깔고 그 위에 눕어요. 그 전당 잡힌 옷을 밤에 깔고 그 위에 누워서 자기가 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서냐면 제단 옆에서. 제단 옆에는 뭐 아무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은 그 사람 제사장일지도 몰라요. 제사장. 거룩한 성직을 맡은 제사장.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돈 앞에서 냉혹한 거예요. 그런 시대였다 이거죠. 자, 국가가 하나님이 허락한 권력을 가지고 이런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보호해줘야 돼요. 그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권력은 오히려 가진 자의 편입니다. 왕과 귀족들이 부와 권력을 같이 누립니다. 그러면서 사치스러운 삶을 즐겨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돌아보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부자들의 편을 들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줘. 이것이 그 사회 전체의 가치와 풍조를 만들었다 이거죠. 자, 이렇게 돈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사회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 두 번째로는요, 재판이 공정하지 못한 사회였습니다. 이렇게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 지금 성문이라고 하는 말, 이렇게 해석이 된 샤르라고 하는 이 말은 재판장을 가르칩니다. 재판하는 곳이에요. 옛날에는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재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재판정에서 잘잘못을 올바르게 잘 판결하는 재판장, 그런 재판장을 사람들이 싫어해. 그런 사람이 오히려 대중의 미움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공정한 재판을 싫어합니다. 누가 그랬겠어요? 힘과 부를 가진 자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재판장에게 뇌물을 줍니다.
뇌물이 성행합니다. 재판장도 고대 사회 때는 재물보다도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재판을 위해서 부르심받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명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회는 돈의 위력이 세다 보니까 재판장도 자기의 명예가 생각하지 않고 뇌물을 받습니다. 뇌물을 받은 재판장은 반드시 재판을 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12절 하반절에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뇌물을 받으니까, 돈 있는 사람부터 돈을 받으니까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해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 돈 없는 자는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죄인으로 뒤집어 씌워집니다. 자기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이 전혀 재판장에 참고가 되질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갑자기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경기 붐이 일어나니까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만문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저희도 어릴 때 제가 서울의 금호동이라는 아주 변두리 지역에 이제 살았는데요. 우리 동네에 다 못 살았어요. 그 당시 다 대부분 그랬겠지만 우리 동네 제일 부자가 오토바이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요, 그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 있으면 만족해. 자, 그런데 제가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강남이 개발이 되고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면서 졸부들이 막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막 호화롭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너도 나도 좀 돈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문의 힘이 강해졌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랬다 이거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돈 맛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부자들, 돈을 가진 사람들의 유행이 뭐냐면 별장을 2개 갖는 거예요. 겨울 별장, 여름 별장을 갖습니다. 겨울 별장은 좀 기후가 좀 따뜻한 지역에 지었겠죠. 또 여름 별장은 좀 서늘한 곳에 지었겠죠. 자, 그런데 그 별장을 뭐로 짓는 것이 또 자랑이었냐면 상하로 짓는, 상하궁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하 침대에서 자는 걸 좋아해요. 그 당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상하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부자들 아니면은 상하로 만든 침대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근데 상하로 만든 침대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잠자다 깨어 일어나 가지고 먹는 게 뭐냐 하면은 어린 양고기와 송아지 고기입니다. 연한 고기, 비싼 고기, 그런 걸 즐기는 거야. 6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처럼 부자들은 말이죠, 사치와 호화스러운 삶을 누립니다. 돈의 힘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평민들은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별장을 2개나 갖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좋은 고기를 먹으면서 살 수 있을까? 너무 부러워. 그래서 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탐욕에 젖어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 속에 죄악이 만연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좀 바르게 서야 되는데,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삶과 동떨어진 신앙에 젖어 있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모스서는요, 날카로운 사회 비판뿐만이 아니라 날카로운 교회 비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정이 대단했음을 이 아모스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21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잘 지키려고 했다 이거죠. 절기. 그리고 신앙과 관련된 성회를 가진 거예요.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또 제물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찬양을 하기도 즐겨 했어요. 지금으로 한다면 주일 잘 지키고 또 예배와 찬양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너희 비파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너희 노래 내 앞에서 그쳐라 말씀합니다. 왜? 이들의 삶과 살아가는 가치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동떨어져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껍데기 신앙. 이 모든 종교적인 열정의 목적을 가만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이 좀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께 열정을 다해서 제사도 드리고 또 절기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들의 밑바닥은 기복신앙. 내가 돈 좀 잘 벌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가 해야 할 의무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죠. 자, 여러분, 이런 구절이 이들의 신앙의 민낯을 보여주는데 아모스서 이제 8장 5절에 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한다 이거죠.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랬어요. 자, 이들이 월삭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월삭과 안식일에는 일을 안 해. 그런데 이것을 잘 지키면서 그들의 마음은 뭐냐면요, 빨리빨리 좀 지나가라, 얼른 가서 가게 열고 돈 좀 벌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장사해 돈 벌겠다 이거죠. 그거 어떻게 장사하는가 보니까 저울을 속입니다. 저울. 자, 곡식을 담을 때 쓰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에바를 작게 만들어. 그래서 1kg를 팔아야 되는데 1kg를 주고 돈을 받는데 800g 정도로 만들어 버려. 그러면 200g을 내가 이문으로 갖게 되잖아요. 또 저울 추가인데 저울추를 크게 합니다. 크게 해가지고 내가 물건을 받을 때 그 저울추를 써. 그러면은 물건 받을 때 내가 예를 들어 10kg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울추로 한 13-14kg를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문을 보잖아. 자, 이런 속임수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건 상상할 수 있잖아요. 주일에 교회 와가지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직장에 나가거나 또는 가게에 가가지고 한 주일 내내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이문을 남길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그래서 저울도 속이고 장부도 속이고 물건도 속이고 그러면서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또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런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이들이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며 빛이 아니라.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마지막에 메시아가, 주께서, 여호와가 임재하시는데 그 날은 구원과 심판의 날이에요. 어떤 자는 구원을 받고 어떤 자는 심판을 받아.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이처럼 열심히 여호와를 섬기니까 여호와의 날은 자신들에게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날이 부활과 영생의 날임을 확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믿으니까,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하니까 그날은 나에게 틀림없이 구원과 은총의 날이 되겠지.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은 너에게 빛이 아니야. 깜깜한 어둠이다. 구원의 날이 아니야. 너에게 심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그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수없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날은 온 이스라엘이 칼로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곤고한 날이고 애곡하는 날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얼마 뒤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은 거기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 24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절기를 잘 지키고 주의를 잘 지키고 그리고 신앙 모임을 열심히 갖고 그거 이전에 너희의 삶과 이 사회 속에서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 공의가 멈추지 않고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된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불의한 사회에 대한 이야기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약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과 더불어 살려고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을 공정하게 해서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약 성경의 정의의 개념이 가장 잘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에레미야 2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공의를 행해라. 압박당하는 자, 그걸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라.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서 억울한 자,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경제 정의하고 사법 정의를 잘 이뤄서 사회 정의를 이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삶의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런 이분법적인 삶, 이원론적인 삶을 살지 말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세상 원리가 아니라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제사와 절기와 성회가 올바른 신앙의 표준이 아니라 정직한 삶, 가난하고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삶, 선과 악을 잘 분별하고 판결하는 공정한 삶, 그리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표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울러서 정말 하나님이 그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속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과 또 이 사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의로운 신앙을 가지고 정의가 물같이 흐르도록 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